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하나님의 격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일평생 훈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 이거 센스들이 좋으셔. 그래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어디서도 이런 말 잘 안 들어. 집안에 가서도 요즘 아이들한테 너 순종이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그런 말 했다간 큰일 나요. 근데 유독 어디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냐? 교회에만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라?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순종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겸손. 다른 데 가면 이런 말 안 들어요. 너 자녀들이 너 항상 겸손해라 그러지 않아요. 너 어디 가면 너가 잘하는 거를 뽐내야 되고, 항상 어디 가면 앞에서 손 들어야 되고, 너 1등이 돼야 되지 겸손하게 꼴찌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러지 어디 가도 겸손을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어디에서만 가르치냐면 교회에서만 겸손을 계속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순종과 겸손은 짝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뭘 잘하고? 그렇죠. 이 두 개는요,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던 분이 계십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죠.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은 시대가 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즉, 순종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게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학교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순종의 레벨을 올렸는가 항상 체크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이 뭔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뭐래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뭘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주님이 순종이 뭔지 몰라서 배우셨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이미 순종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던 분이셨다고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순종을 몸소 실천하시고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들 예수님은 늘 순종하시는 분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고난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순종하는 분이셔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나에게 배울 게 한 가지 있다. 뭘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니 감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남성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드디어 이 모세가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길을 떠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드디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게 억지가 되었든 뭐 자원함이 되었든 일단 자원함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설득함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억지로든 아니면 자원해서든지 간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과 계획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죠. 그게 자원함이 됐든 설득함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고 순종을 하든 어떤 차원에서든지 간에 순종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계획을 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언제 요구되죠? 자녀들에게 언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하기 싫은 일을 맡길 때. 하기 싫은 일인데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야. 그런 일을 내에게 맡길 때 우리는 뭘 요구당해요? 순종할 것을 요구당하죠. 만약에 내가 이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 내 스타일이야. 나하고 너무 잘 맞아. 내 꿈과 비전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그런 일을 누가 맡기면 그거 순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순종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기쁨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누구에게인가 무엇에게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길이고 내 성향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스타일도 안 맞고 내 수준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만 이거 누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윗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일이 엄청 하기 쉽고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고, 그렇죠,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 포기,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자녀들이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막 해. 그래도 칭찬해 주셔야지 돼요. 그 억지로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억지로 했다는 건 정말 큰 순종인 거예요. 억지로 했다는 거 정말 큰 순종. 왜? 마음속에서는 진짜 하기 싫어. 근데 엄마 얼굴 봐서, 아빠 얼굴 봐서 정말 내가 나의 이 감정을 억누르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칭찬할 만해요? 아니면은 너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막 그래야지 돼요. 칭찬할 만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모세도 지금 순종하는데 과연 모세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것이 있었는가? 과연 모세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할까요? 겸손하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증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 이제 애굽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라? 기억 안 나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18절. 자, 지금 이드로에게 나 애굽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허락 받아야지 갑니다. 그냥 못 가요. 허락 받아야지 가는데 가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는 변명, 그 명분이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동족의 친척들, 동족의 안위가 궁금해서 나 떠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사실 애굽에 가기는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동족의 안위가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너 애굽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 원대한 사명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대한 사명 얘기는 싹 감추고 그저 동족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냥 동족이 잘 살고 있는지 그 안위가 궁금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명분은 좀 약해.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에요. 무려 400년 이상 안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모세에게.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개벽할 일. 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리고 모세에게만 400년 만에 들린 음성이라니까요. 또 예언의 말씀과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이적까지 몸소 체험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그럼 이드로에게 나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명분이 가장 좋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있지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바로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명분이 좋아요? 아니면 동족의 안위가 궁금해서 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명분을 보던 뭘로 보던 정황으로 보던 이거는 나 하나님 만났다 이 얘기를 해야 명분도 살아. 이 얘기를 해야 이드로가 보내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더라? 그 말을 안 합니다. 싹 안 하고 그저나 동족의 안위가 궁금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꼭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랑하기 바빠. 돌아보면 안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하기 바빠. 아이고 순종하시네요.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잖아요. 언제 응답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뭐 하냐면 하여튼간 순종하면서도 뭐 하기 바쁘냐면 기회만 있으면 내 자랑하기 바빠. 요만한 것도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심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뭐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는 스님이 교회 짓는다고 헌금 좀 하라고 막 그런 분도 만났어요. 아니 명함을 하나 내밀어요. 제가 전도하는데 스님이 명함을 딱 내면서 어디 주지 스님이래. 그러면서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저쪽에 교회를 지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지으려고 하니 헌금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다니시다. 별 이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 또 어떤 분은요,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2번, 30일 금식기도 몇 번, 이거를 적어놨어. 그리고 명함을 파요. 그리고 가지고 다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그 명함 보면 어떨까요? 깽깽. 나는 뭐 40일이 뭐예요? 뭐 30일도 금식 못 해봤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했대요. 그러니 그분의 명함 앞에 서면 저는 어때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그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분 40일 금식 기도한 거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어떻게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했지. 그거 은혜 없었으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거 그렇게 명함 파면서 자랑하고 다닐 일일까요? 아니면 꼭 하나님 가슴에 감춰둬야 될 일일까요? 그렇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든지 나 하나님 만났다. 제가 이전에요. 아니 그렇게 그 예수님은 왜 그분 침상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는지 어젯밤에 내가 침대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요. 거기다가 뭔 쓸데없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깝네요. 주무실 때 저한테 연락 좀 하세요. 같이 자. 우리는 그래요. 뭐 하나 신비로운 체험 하나 하고 뭐 하나 진하게 뭔가 경험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 경험했어도 2번, 3번 경험했다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어찌하든지 나를 높이기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어땠더라? 400년 만에 모세를 독대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 하나님 만났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저 겸손하게 이도록 장인어른 나 가족들 데리고 좀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으니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보여주었던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이드로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떨기나무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야 이드로가 보내줄 것 같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밀한 사명이야. 그거를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이드로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를 통해서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는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막힌 길 없게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의 계획으로는 나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해. 그래도 겸손히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힌 길 없이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거 나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이렇게 말하면 명분이 좀 약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드로 만난 지 몇 년 만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에요. 40년이에요, 40년. 당시 고대 관념에서는요, 자신을 보호해 주던 부족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옮기려면 나만 가면 안 되고 부족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나를 최후까지 보호해 줄 최후의 보호막이 부족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모세가 떠나는데 자기 혼자 안 가. 누구를 데려가요? 아내, 그리고 자녀들 다 데리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가족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움직이면 부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군사력, 노동력이 한순간에 쫙 빠져버린 거예요. 쫙 빠져버린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30만, 이렇게 130명이 아니고 130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만이 넘은 건 줄 알아요. 넘은 줄로 알고 있어요. 150만 명이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기간산업, 허드렛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시에 150만 명이 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재개 못합니다. 기간산업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AI 시대고 로봇이 뭐 어떻고 뭐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처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150만이 만약에 일시에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기간산업 올 스톱 된다니까요. 하물며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 장정만 60만이에요.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이 넘는다고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적게 잡아 200만이 일순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스톱 되는 거예요, 올스톱.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이 백성 하나라도 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한 가정 나가면 또 나간다고 할 때 막을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애굽이 목숨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의 입장도 마찬가지. 이드로 입장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귀해.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일 잘해. 가장 일 잘해. 떴다 하면은 막 사람들 터뜨리고 뭐 말도 없어. 그리고 맡겨진 일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일 잘하는 지금 우리 부족에서 대표주자, 이드로의 사위 아니에요. 대표주자, 대표되는 가정이 지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노동력, 군사력의 누수이고요. 그리고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드로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놔줄까요? 못 놔줄까요? 못 놔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어떻게 하더라? 평안히 가라. 누가 지금 이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또 볼까요? 이드로는 부족장인데 모세를 만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드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엄청 많을 거예요. 모세가 80세였으면 모세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도 이상할 나이가 아닐 거예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자신 옆에서 든든히 자신을 지켜주었던 모세가 자신의 곁을 떠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드로가 어떻게 하더라? 평안히 가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못하고 그저 겸손하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모든 그 순종의 걸음들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이드로 한 개인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건 곧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 뭐 이런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왕이 죽었어요. 곧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은 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이 모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처리하시는 거라? 바로까지 처리해 버리시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 정세까지 움직여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까지 바꿔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이렇게 길만 형통케 해주시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멘. 그래요.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게 합니다. 나 이거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돈도 없고 나 지혜도 없고 나 정말 순종은 하겠는데 이 일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나 누가 돕는 사람 없으면 나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앞으로 깨맞추고 뒤로 깨맞춰도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와.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래전에 어르신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굉장히 재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과를 나왔냐면은 농대를 나왔어요. 농대. 그때 당시에 이분이 사실은 공부를 못해. 공부를 엄청 못해. 그래서 상공과 공공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요번 수능 좀, 그때는 이제 대학 학력고시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너 시험 좀 봐야 되겠다. 원래 상고 공고 출신들은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딱 하면은 그냥 취직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 기도만 하면 너 시험 봐라, 너 시험 봐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나 같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뭔 대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시험을 봤어.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지. 그거 좋으면은 그거 하나님 아니지. 나빴지. 그런데 또 기도해. 이 성적 갖고 어디 대학 넣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는? 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으려고 나는 상고 공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몰매 맞을 일만 남은 거예요. 무슨 놈의 너가 시험을 본다고 취업이라 할 것이지. 근데 기도만 하면 서울대, 기도만 하면 서울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서울대 넣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디 넣을래? 농대를 넣겠습니다. 농업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해만 농업과가 미달이었어요. 그 해만 농업과가 미달이었어요. 서울대가. 세상에 서울대가 미달되는 경우가 언제 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특별한 이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어떤 시범 케이스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일반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겸손히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미달이 되게 하시는 한이 있어도 입학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구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태도를 보세요. 태도. 우리는 자꾸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출세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 물론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러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느냐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저 권사님만 보면은 기운이 생겨. 분명히 저 가정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항상 기쁨이 넘쳐.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봤더니 태도가 좋아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내가 재정적인 좀 부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재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나쁘면 하나님 멀리 하시더라. 줬던 것도 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히 순종하자고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일일수록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사실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영광이 있거든. 그래서 죽는 셈 치고 이번 한 번은 순종하자고 순종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작고 하찮은 일, 누구나 하는 일, 아무나 하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가? 사실 그게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그 일이 너무 벅차든 아니면 감당할 만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형통함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